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는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이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K-팝도 유명하고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세계에서 인지도가 많이 있죠.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란 나라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알더라도 막 전쟁에서 끝난 폐허더미 나라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외국 생활하셨던 분들은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호적으로 히브리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그러니까 지금 밥을 따로 차린 거예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양반과 노비가 겸상하지 않았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면 부정탄다고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히브리인들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살라고 이제 땅을 떼어줍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차별받고 무시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서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보내줘라. 이런 말을 하자 뭐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애굽인들이 들을 때는 어이가 없죠. 애굽인들이 믿는 화려한 신에 비해서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의 재앙입니다. 바로가 놀라고 당황하기는 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거,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거,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인데요. 바로가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 먼지를 치자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됩니다. 끔찍하죠. 여기서 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이제 적절한 번역을 찾아서 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어떤 날아다니는 곤충이거나 벼룩, 모기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모기로 번역했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뭐 각닭이 모기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해충은 사람과 가축의 몸에 기어 올라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것이 공중에 티끌만큼이나 많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서서히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 술사들이 모방하지를 못합니다. 16, 18, 19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해요. 이제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바른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조금 느낌을 살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저 손가락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한번 붙어보면, 살짝 합을 겨뤄보면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바로 입장에서, 아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온 이상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뭐 한때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지만 맨날 일이겠죠. 광야에서 양치다 왔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재주를 부립니다.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다든지 물을 피로 바꾼다든지 뭐 그러한 재주를 부려요.
바로 입장에서는 맞대응을 해야죠. 바로가 직접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바로의 술사들이 맞대응을 합니다. 이 요술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따라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이 술사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죠. 이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요술사들은 따라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고작 손가락으로도 하실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애굽을 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바로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죠. 애굽의 자랑이며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이 술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몰라요. 다른 이들은 아는데. 나중 일입니다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랬죠. 가나안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라합이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재앙에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파리가 들끓는 재앙인데요.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당해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무엇인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 민족에게만 임하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파라오는 자신의 백성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십니다. 고센 땅,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목축한다고 무시하며 그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그들에게 준 땅입니다. 너희들 거기서만 살아라, 우리에게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시하고 차별했겠죠. 그 차별의 땅 고센. 그런데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이제는 고센이 바로의 궁보다 애굽 신하의 집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답답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고센을 벗어나서 저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죠. 그러나 재앙의 날 애굽의 궁보다 안전한 곳이 고센이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 결국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만 보호를 받겠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조소를 보내도 결국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지키심을 기억합시다. 애굽의 궁보다 안전한 곳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